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을 했죠. 그때 이제 바울이 나는 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상소했던 내용을 취소했으면 이제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계시면서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내가 하는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 말에 순종함으로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갈 때 백길로 가게 된 거죠. 그 백길로 갈 때 처음 도착했던 이제 항구가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이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항에서 사람들이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이 항구가 좋지 않으니까 그 크레타의 그 서쪽에 있는 그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다, 지금 날이 안 좋다, 우리 가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또 로마로 가져가는 곡물들과 물건들을 가지고 그냥 배를 타고 한 67km만 가면 되니까 가면 된다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랬다가 큰 풍랑이 일어서 14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게 되고요. 큰 풍랑이 계속 불어가지고 물건들도 다 버리고 뭐 계산을 해보면요, 약 800km를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게 된 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의 지명은 몰타입니다. 몰타. 저도 그 크레타도 가보고 몰타도 다 가봤거든요. 그 유럽 지방 신년성회 할 때 이제 다 방문을 했던 지역이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방문했던 곳을 함께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하고 2000년 전 이야기니까요, 많이 다르겠지만 진짜 뭐가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이 몰타에 갔을 때도 2000년 전에 바울이 여기 왔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한번 이렇게 잠깐 지나간 이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고 많은 순례자들이 또 와서 방문을 하는 그곳입니다. 여하튼 그 크레타에서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던 그 276명의 사람들과 그 큰 배가 이제 14일 동안 표류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는 배가 다 파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특별히 그날 비가 내리면서 춥다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맞이했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큰 풍랑 속에서 너무 겁을 먹고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섬에 도착해서 그것만 해도 안도감이 클 텐데 14일 동안이나 이렇게 표류하다가 도착했을 때 또 그곳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을 피우면서 맞이해 줬을 때 얼마나 그 안도감과 그 평안함과 따뜻함과 어떻게 보면 또 나른하고 또 모든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로 통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렇게 건져내시고 맞이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바울이 좀 쉴만도 하잖아요. 불 앞에서 좀 이렇게 앉아있을 만도 하고 그동안 이제 힘들었던 것들도 좀 쉬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가 쉬지 않고 또 나무 한 줌을 주워다가 그 불에다 또 던져 넣습니다. 그때 그 나무에 주운 그 안에 뱀이 같이 있었나 봐요. 던져 넣었을 때 뱀이 뜨거워가지고 튀쳐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주민들이 또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본문에 고백을 했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표류하다가 배에서는 건져냄을 받았지만 바다에서는 살아남을 받았지만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이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저렇게 죽도록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뱀을 떨어내서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면서 오랫동안 그가 이제 쓰러질까, 몸이 부을까,
보고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바울의 인생을 이 짧은 또 시간 안에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그 안에 그 독이 가득한 것처럼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으나, 그리고 그를 무는 것과 같고 그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이 바울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할 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예언이 이 바울에게도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유대인들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돌로 쳐 맞아 죽일 어떤 상황에 처해지지만 그런 독을 품은 사람들에게 건져냄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러한 전체 인생이 지금 이 뱀에게 물렸으나, 독사에게 물렸으나 살아남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어떤 순간들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이 집사의 이 안수를 행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꾼을 세우시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순간에 어떤 큰 역사가 임하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그래서 신앙 간증문을 작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들을 아마 스스로 더 많이 확인하고 은혜들을 누렸을 겁니다. 그래서 늘 지금 바울에게 왜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서 이 평안함을 얻는 순간에 그 일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전에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독사의 소굴에서, 사제의 소굴에서, 그 죄인들의 소굴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한 면의 장면을 통해서 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가 살인자인 줄 알았더니 신이다. 우리는 저 뱀에 물려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는 살아있냐 하면서 온갖 그 주목을 다 받게 된 겁니다. 예전에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일로 신이라는 말을 거기서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울이 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된 신이 어떤 자인지를 고백을 했겠죠. 나로 하여금 독사로 내가 물렸지만 이 독사로 하여금 내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였다. 우리가 14일 동안 이 밭에서 표류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도착하여 당신들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 그것이 이렇게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주로 섬기고 믿고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한 것이고 이 독사로부터도 나를 건지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계속 그랬던 삶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사실 독사를 만나면 이게 피할 시간도 없고 어렵습니다. 저도 시골에 자라봐서 아는데 길을 걷다가 뱀이 있는지도 모르고 뱀을 밟아가지고 그냥 물리는 겁니다. 그냥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순간에 물려버린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과 우리 인생과 모든 삶 속에 내가 다 대비를 하고 내가 다 준비를 하고 내가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닥친 이런 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 안에 하나님을 또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땅에 땅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사흘 3일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보니까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라는 섬에 아무래도 로마의 어떤 그 보냄을 받아서 이곳을 통치했던 높은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관리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바울과 일행들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때마침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여기 그 표현된 대로 이질, 설사거든요. 그러니까 고열과 설사. 거의 뭐 찾아보니까 이 당시 때 이 병도 뭐 말라리아 비슷한 병인데 한 3개월 동안 아프고 그 고열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병이래요. 그 설사, 뭐 탈진되고 다 소진하니까 뭐 기운도 없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그 아버지가 나으니까 그 온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섬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이 바울을 통해서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이 모든 질병이 나을 권세가, 마귀가 쫓겨날 권세가, 이 능력이 나타날 권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에 그 나타내는 증거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을 통해서 참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저 사람이 이 죽을 자들을 또 다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표류된 것, 뭐 14일 동안 행방불명된 거거든요. 800km나 어디 모르는 곳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속에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 멜리다라고 하는 이 섬이,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이,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도 유학생들이 한 200명이 그 영어 공부하러, 나중에 여기가 영국 식민지가 돼가지고 영어를 잘 쓰더라고요. 그럼 200명의 그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누가 개척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기회가 되면 저도 여기 한번 우리 연주자들하고 한번 방문해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뭐 6개월 뭐 이렇게 와서 지냈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섬에 이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도착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생에 표류하는 것 같고, 이 인생이 어디 휩쓸려 간 것 같고, 갑자기 나타나서 독사에 물린 것 같아서 내가 끝나버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더 의지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일 동안 표류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주중에 말씀에서 다 확인하셨듯이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선장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다 안전할 거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먹어라. 진정한 선장이 바울이 됐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위험과 전쟁과 기근과 어떤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본래.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또 고통받는 때가 이른다고 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어려움들이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히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이 그러한 역할들로 다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표류하다가 살아난 것, 독사 물렸는데 살아난 것, 나는 뭐 죽지 않는다, 이거를 간증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 이미 간증이 됐던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의 직업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그래서 이 병명을 다 적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병인지를 아니까. 그럼 이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을 내려주고 뭐 약을 지어준다든지 고쳐야 되는데 정작 병을 고쳐주고 있는 것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지도 않았지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의사도 아니고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 무슨 힘이 강한 자도 아니고, 그 사람도 눈이 안 좋았다고 나와 있어요. 또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몸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도 약하고 그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으나 정작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나음을 받게 하신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의사는 지금 기록만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 역할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은 없으나 다 알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장 좋은 인간을 살릴 이 처방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처방전은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탄 276명의 그 사람들과 풍랑을 만났으나 또 여기서 구원을 받았고 또 뱀에 또 물렸으나 이 원주민들 앞에서 또 이 원주민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질병을 안수하여 기도로 낫게 해주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은 모든 것이 어려움이었으나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배울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너 예루살렘에서도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약속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 생각에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유의 몸으로 힘차게 능력 있게 하나님 일꾼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는 길조차도 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주의 길을 걸으며 사역에 임할 때 이제 뭔가 능력이 주어지고 힘 있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독사가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표류할 수도 있는 거고 때마침 또 타게 된 그 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길을 걸으며 또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이 몰타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또 백성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